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맨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성경입니다.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성경책인데 출애굽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즉 구원의 책입니다. 구속이란 얘기는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노예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마치 노예시장에 있는 노예를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면 이제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그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정말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또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출애굽기 보면 모세 이야기, 그리고 율법 받는 이야기, 광야에서 좀 이렇게 헤매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뒤로 가면 아주 복잡한 성막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구속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출애굽기가 구원의 성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속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넣어놓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왜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인지를 제가 잠깐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처음 시작은 창세기 맨 끝은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식구들, 야곱과 요셉의 식구 한 70명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사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은 애굽에 가서 처음에 잘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번성해졌는데, 처음에는 잘 대접을 받다가 중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즉 이집트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았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마치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사탄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흑암에 갇혀서 정말로 죄악에 갇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과 흡사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 매여있던 우리 영혼이 건짐을 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구원을 받는 모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흔히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바로 왕이 끝까지 놔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마치 사탄이 끝까지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바로 왕을 징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 죽는 재앙인데 이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집의 장남들이 다 죽는 날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들의, 짐승들의 첫째도 다 죽는 재앙이 있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즉 그 집의 장남의 목숨과 유월절 어린 양의 목숨을 맞바꾼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피를 바른 집에 들어있는 장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만 봐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모세가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다른 걸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성막이란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성막을 동시에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율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키면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 율법이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감감무소식이니까 밑에서 뭐를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율법이 깨져버린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왔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율법만 줬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란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뭐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는 한 장도 아직 찾지 않았는데 먼저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려고 거울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물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그 율법을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지키면 산다라고 주셨지만, 그리고 물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가 무섭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른 법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토라는 사실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화목제물 대신, 그래서 이제 24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다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물 모형으로, 실물 드라마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은 방금 이 짧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뭘 보여주는 책이다? 구속,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른 사람이 썼느니 그런 이야기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그러면 얼만큼의 기간 동안 쓰여졌는지를 일단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가 쓰여지기 전에, 출애굽기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를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 사건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면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 속해서 종살이 한 것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것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물을 먹은 것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집트에 종살이하게 하고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쓰는데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그리고 우리 옛날에 썼던 태음력하고 좀 다른 유대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쓰는데, 그 달력의 시작이 언제냐면 출애굽할 당시의 6월절 날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모든 그들의 연대의 시작을 그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월 1일을 아비벌 1일이라고 하는데, 앞에 한 430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열재앙 끝에 6월절 날, 6월절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 첫 달을 시작하게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6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달이 첫 달입니다. 6월절은 아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날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전의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이 제 머릿속에는 거의 기억이 나지, 옛날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 6월절 사건이 있던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이 있던 날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흘째 이제 1월 10일에 양을 한 마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약 4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게 해요. 왜냐하면 혹시 4일 동안 좀 흠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이제 해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가 질 때 새날이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후 한 3시쯤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좀 전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째 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모든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요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그 밤에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먼저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31절입니다. 이제 그 밤에 장자가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이집트가, 온 애굽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온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장자, 특별히 이 바로의 그 장자까지도.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3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 속히 보내려 하므로.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쫓겨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뭐라고요?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 다음 날 15일 날 쫓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 한 달 정도 시간 동안에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아까 1월 15일에 나와서 2월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그 다음에 사흘 동안 목이 말라서 막 원망하다가 엘림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사이에 이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점점 시내산 근처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월 곧 그때라고 하는 것은 3월 15일경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16장에서 말했던 시로부터 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로 생각하면 2달 걸려서 시내산 앞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서 멈춰요. 그 사이에 율법 받고 성막도 받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그리고 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하나님과 재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맨 끝장을 보겠습니다. 맨 끝장 40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월 1일이 됐죠. 몇 년째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아까 6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아비벌 1월 1일 때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겁니까? 얼마가 지났어요? 1년 1월 1일에서 2년 1월 1일이 됐으니까 얼마 지났어요? 1년 딱 지난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막 열장을 내리고 이제 그 6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1월 1일을 시작하게 해가지고 15일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한 달 동안 지나서 시내산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고 그리고 또 한 달 지나서 이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한 2달 뒤니까 어떻게 돼요? 한 10달 정도를 저 시내산 밑에서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해서 딱 1년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40년. 그 중에 1년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39년은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민수기하고 신명기 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 즉 요셉 이후에 들어와서 400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